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갈까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서는 그 교리와 이론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뒤에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교리의 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사실은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이 진리에 관한 것은 1장에서 시작해서 8장으로 사실 끝을 맺습니다. 그 가운데 8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8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사주 동안에 1절부터 31절까지 4주 동안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2절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심을 통하여서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과 27절을 가지고는 성도의 탄식과 성령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땅 위에서 고난과 시련을 사실은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또 시련과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8절과 30절을 가지고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시련과 아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처음 듣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죠? 저는 참 설교할 때마다 재밌습니다. 아무리 같은 얘기해도 여러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일 다룰 본문인 31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런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바울이 이제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털어놓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39구절이 있지요. 숙제 기억하십니까? 여름방학 숙제. 그래서 애우고 있습니까? 힘들면은 어디까지 하시라고요? 18절에서 39절까지 암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양보합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31절에서 39절까지는 길지 않잖아요, 그죠? 길지 않으니까 31절에서 39절까지는 여러분이 꼭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즉,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짧게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에 그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한 말을 붙일 말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극도로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TV에서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새 배우가 굴포스라고 하는 빙하가 녹아서 흘러가는데 웅장한 그 폭포가 되어 흐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 새 배우가 너무 감동을 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입만 쭉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심정이, 이 본문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로 소개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더 할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5주 동안에 로마서 1장부터 8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한 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또 이렇게 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내게 이런 감동이 있는가, 내게 이런 감격이 있는가 하는 고민을 사실을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런 고민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성도들에게 지식으로 전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동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사실 늘 이 복음을 다 온전하게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도록 또 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일까?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이
성도들 마음에 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좀 들어요.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그죠? 어떤 분은 멍하니 앉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뭔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졸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불투렁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 바울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감격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말을 끝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지만은, 더 할 말이 없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31절 이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뭘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수사적 질문이라고 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리고 하늘의 법정에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은요, 신앙의 삶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중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가려 하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여러분, 이런 대적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신사에 절하게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늘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사실 복음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또 그리고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2는 4죠.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2+2가 1도 되고 3도 되고 뭐 4도 된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결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결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수 없고 흔들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해서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가?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31절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편이 되어주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 성도들 가정들 보니까 요즘 아이들 가운데서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축구도 동네 형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축구 교실에 가가지고, 클럽에 가가지고 아주 전문가한테 축구를 배우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남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운동을 잘한다는 것, 또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뭐 학교 다닐 때 축구할 때 되면은요, 근데 축구하기 전에 편짬에서 실랑이가 많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꼭 축구 잘하는 놈이 한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놈을 자기 편 데려오려고 실랑이를 벌리죠. 여러분, 이 선수 같은 아이를 자기 편으로 삼으면은 뭐 경기는 하나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그 말입니다.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가라는 거죠. 그걸 32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수준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네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이스라엘의 군중들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물론 그들이 일조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분이 뭐가 다른 게 귀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도 아들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죽어도 내 새끼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인데 어떻게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곽선림 목사님 책에 어린 시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곽 목사님의 아버지가 4대 독자래요.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이제 차례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머니 차례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언제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한 해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는 코를 훌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이 어린 곽 목사님이 도저히 그게 못 마다겠답니다. 어때 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도할 때마다 저래 우노.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할머니에게는 고통만 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었던 그 처지에 늦게 4대 독자를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할머니는 외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어지지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어 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네 아들 독자 100세에 나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들을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모리아산까지 아들과 함께 2박 3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길이었을까요? 아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겠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은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럼 왜 바치라고 했을까? 이렇게 바치라고 할 거면은 왜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여러분, 2박 3일의 그 길 동안에 수많은 질문을 통해서 모리아산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신이 사실은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과 비슷한 아버지의 마음을 또 한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을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준비된 것은 없었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그 어떤 것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피하다, 숨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숨기는 거죠. 아들을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끼지 않았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하찮은 것,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라는 거죠. 아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내 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 누가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확신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에도 묵묵히 인내하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런 우리와 상관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추순하는 사람을 중보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간구라고 하는 말은 호소하다, 청원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낮은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두 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옛 사람이 욕심과 정욕에 끌려갈 때도 많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그 아들의 희생,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랑 때문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치의 크기,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가치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느냐를 보면은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귀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게 자식의 가치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존경을 나타내다 세상의 가치를 돌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희생을 드리고, 다른 물질의 희생을 드리고, 몸의 희생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나의 가치라 그 말이에요.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꼬라지가 왜 그래 생겼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그죠? 제가 간혹 책을 보다가 안경을 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놀랍니다. 이 누구? 안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제 모습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옆에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십시오.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싶으죠.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건져내신 분이에요. 함부로 한 분 아니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기적 무조건 내 편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기적이지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 전에 괜찮다고 먼저 말해줄 수 있는 무조건 내 편. 사람들은 내 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도 남의 편이잖아요. 이 인간도 남의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누군가가 정말로 내 편에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죠. 미국이 남북전쟁 때 링컨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양분이 되어져서 전쟁을 한창 하던 때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제 수세 열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하는데 한 참모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복된 길에서 이 복된 길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붙들고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 편이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